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편들 중에서 중요한 시편들 몇 편 선택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시인 시편 1편과 그다음에 그 예전 2편,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시편들은 그 주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시, 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 또는 개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 근데 그것이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호소하는 민족적 비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시편 2편이 그렇다 했는데 이스라엘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를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와 삶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편들을 가리켜 지혜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편 전체 서신 시편 1편도 그런 지혜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시편 1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렇습니까?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하는 경우가 오히려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하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은 왜 고난이 많은가 하는 그런 문제, 그 모순적인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에는 이 신정론을 다룬 시편들이 여러 개 있지요. 욥기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도 신정론과 관련된 그런 지혜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에 보면 이러한 문제, 즉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서 선언하던 그 원리와는 상반되는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그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시편 7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 다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죠. 마스길이란 말은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삽이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삽이 이 시의 직접적인 저자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사무엘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이 이제 성전 예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 노래하는 자가 그냥 노래하는 자, 싱어란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오늘날만 성가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삽과 에만과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찬송시를 시를 작시하기도 하고 또 작곡하는 일도 했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은 시를 발굴해서 그래서 성전 예배에 사용하도록 편찬하는 일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아삽의 마스길, 오늘 보면 표지에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삽이 직접 지은 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 속에 널리 유포되었던, 그래서 아삽이 발굴해서 성전 예배에 사용하도록 지은 시다, 편집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삽의 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아삽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 대단히 참 경건하고 하나님과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경건한 시인이 뭡니까? 앞서 말씀한 그 신정론과 관련된 모순된 현실, 즉 뭐예요?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 때문에 자기가 한때는 그런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회의에 빠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뭡니까? 갈등과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를 갖기도 하고 또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범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감으로써 마침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나의 신앙이 좀 뭔가 미숙한 것 같을지라도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앙의 사람들도 다 신앙이 연약한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회의와 불신앙에 빠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에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좀 생각이 있는 신앙이라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면 관계없고요. 좀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가져봄직한 그런 중요한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 현실은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가? 어떻게 해서 불의한 악인들이 흔히 부귀화함과 번성함을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아가는데 그에 반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더 많은가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으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바로 이처럼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기도 하마터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릴 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마음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 시편기자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이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의인이죠. 그런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바로 그런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몸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완전 불신앙에 빠질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할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릴 뻔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무엇 때문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됐어요? 자기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삶에 있어서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편 1편 서시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징벌을 봐야 되고, 그렇죠? 망해야죠. 근데 어때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우리가 바로 시편 1편에서 그랬잖아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악인들
그 오만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가 거의 실존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빈궁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가난하고 빈궁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경제가 수준이 높아가면서 뭐가 심해지니까 상대적 빈곤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속에서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만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잘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별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적당히 믿고 잘 믿는 사람도 집안에는 자녀들도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예?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나는 교회를 빠지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그리고 참 내가 정말 힘껏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했는데 자녀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지요. 사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이 아주 번영하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못 돼야 될 것 같은데 더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옳은 거냐?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냐?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어쩌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왜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뻔했나, 회의와 의심에 빠져들게 되었느냐 할 때 그가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고요? 복.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선을 행하시나, 선한 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 의인들이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본질적으로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그 시편 기자가 한때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인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유하고 번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의 본질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복과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는 등의 그런 외형적인 복을 현세적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와 맺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축복이 상대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영적인 축복은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뭐예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꼽아봤죠. 그렇죠? 오복이 뭡니까?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 그렇죠? 한마디로 쉽게 하면 오래오래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뭡니까?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을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복들은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떡합니까? 또 윤리적으로 선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 많이 놓고 평안하고 그러면 그것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복의 개념, 이런 현세적인 복의 개념과 기독교 신앙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유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뭡니까?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오히려 고난도 없어진다. 이러한 그 복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래의 그런 오복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시에서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게 아슈레이 하이시 해서 복이란 히브리어가 아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슈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바른 길을 걷는다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는다. 다음에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원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상수 같은 데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뢰 줄이고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오지요? 근데 거기 나온 복이란 말도 히브리어는 마카리오스로서, 이 마카리오스란 말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 상태 또는 하나님을 닮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관계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성경 전체는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오복과 같은 현세적 축복의 개념, 이것이 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되어질 때 신앙의 왜곡화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오래 잘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기서 복의 개념에 세속화가 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이 세속화될 때 그 신앙 자체도 세속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게 뭐야?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사랑이 많지도 않고요, 세상보다 더 겸손하지도 않고 세상보다 더 의롭지도 못합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었는가? 그것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된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복의 개념이 그 교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복의 개념의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으로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3편은 바로 오늘날 그런 한국교회의 잘못된 축복 개념,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 개념의 세속화의 개념은, 세속화는 오늘날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도 이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 믿노라고 하다가는 교회가 세속게 되어 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의 개념이 개혁이 되어야 돼요. 바른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참된 복이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회의에 가득 빠지기도 했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벗어나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악인들은 뭐합니까? 복을 누리며 형통하며 잘 사는데 의인들은 도리어 고난단을 당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바로 불합리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가 봤더니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등 나쁜 일만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는커녕 잘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악인들의 특징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교만이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을 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처치하는 강포함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게 됐지만 그 부유함이 주로 약자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그걸로써 거둬들인 재물일 때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강포로서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번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는지 눈두덩이에 살이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소욕이, 그들의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네요.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낼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천벌을 받을 놈, 그런 말이 있는데 분명히 저놈은 천벌을 받을 놈인데 천벌 받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천벌 받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잘 삽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4절에 보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한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 악인들이 그처럼 불의하게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고 약자를 짓밟고 교만하게 살고 그러면서 부유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아마 별렀는지 몰라요. 그렇죠? 두고 보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도 죽을 때는 반드시 고통을 받으며 죽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더라고요? 죽는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최고급 병원에 1등실에 VIP실에 딱 입원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자식들 다 불러놓고 유산분배 다 해주고 평안하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죽어요.
시편 기자 그거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현실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잔에 가득한 물이란 건 바로 악인들의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반 백성들도 어떡합니까? 아, 그렇게 해야 오히려 잘 살 수 있어. 조금 남도 속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불의도 행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인들의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그 악인들의 삶을 동경하고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믿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뭐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현실을 관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힘으로 힘써 살아가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 악인들, 교만한 자들의 불의한 방식이라도 따라가서 우리도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편 기자 자신도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자칫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할 뻔했다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실로 헛되도다.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앙을 보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래서 뭐 꼭 죄를 지어서 징책을 당했다는 것보다 자기 삶에는 왠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 가지 고난이 많다는 거죠.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이 시인에게는 아마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악인들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라고 한 자기 자신에게는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가난도 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결론을 낼 뻔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말로 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자기가 여기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시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건한 자들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경건한 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괴를 속이는 일을 할 뻔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론 내린 게 하나님은 계시더라도 세상 현실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세상의 의인과 악인에서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면
자기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뻔했다고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유는 이러한 고민과 불신앙과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는 그런 고민과 그런 시리, 그런 참 의심을 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갔던 가운데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 깨닫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뭡니까? 받게 된 것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 받는 게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감춰진 뜻을 깨닫는 게 바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사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걸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의 죄악을 영원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현세에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소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한평생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악인의 형통이 한순간에 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한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함과 번영함이 우리가 말한 소위 일장춘몽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행복하면 뭐합니까? 깨어나면 불행합니다. 악인들은 꿈속에서 참